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때에 이 39장의 내용은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자의 모습으로서 피정복민에게, 그러니까 싸움에 진 사람에게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를 선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사령관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매로,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왕이 그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반대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대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38장에서 등장한 이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관들에 의하여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 즉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건의하여서 예레미야를 꺼내게 해준 왕의 종 넷이 에벳 멜렉입니다. 자, 이 에벳 멜렉이 한 일은 앞서 고관들이 한 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고관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에벤멜렉은 왕궁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이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옷을 입고 군인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왕을 돕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따지고 보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건의했던 그 일이 돌아보니까 왕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왜 왕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을 돕는 그 일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서 충원하는 것이고 왕을 돕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고관들은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애국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실상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반면에 이 에벤멜렉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고관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에벤멜렉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이 왕을 위하는 일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는 일이요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일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그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오늘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편집된 거예요. 뭐냐면 38장에 에벤멜렉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왕 앞에 오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러 지금 39장에 지금 뒤로 빼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덧붙여서 지금 에벤멜렉의 이야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내가 칼에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에게 약속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이 에벤멜렉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한 그 말, 왕의 내시였고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들었는데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반면에 왕의 종이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었대요. 하나님 믿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저는 핵심을 여기에다 잡았어요. 뭐라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노량물이래요. 노량물.
노량물이 뭘까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인 거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게 노량물이에요. 지면 얻을 수 없어요.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얻은 노량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얻게 된, 그리고 하나님이 얻게 된 노량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에벤멜렉이, 고관들도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 왕도 악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벤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 전쟁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 목숨을 구원했다, 내 목숨을 얻었다. 에벤멜렉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얻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근데 왕의 종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왕의 권위를 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떡을 공급해주고 왕 앞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에벤멜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순종하고 모두가 다 거역하고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건져주는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꺼내주게 될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얻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으로는 지금 죽음의 자리이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떡도 주지 않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벤멜렉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의 그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라. 누가 갚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얻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벤멜렉을 보시고 내가 너를 얻었다. 너는 내 노략물이다, 내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에벤멜렉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로 본다고 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벤멜렉은 구스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자신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이제는 또 태풍까지 온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렵지요. 혼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얻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상 받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어려울지라도 힘써서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벳멜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얻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할 텐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그곳에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구레네 시몬 억지로인데, 근데 그 억지로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니까 그가 복을 받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우편에 있는 그 강도도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모두가 다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얻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얻었노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폭염으로 또 바이러스로 또 태풍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에벤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차이가 믿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었다. 너는 순종했다. 너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다. 그 일이 왕을 위하는 일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는 일이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를 건져주시고 칼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너를 얻었다. 하나님, 환난의 날에, 이 고통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살 길만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에벤멜렉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되는 그런 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얻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에벤멜렉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노라고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하나님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움 당할 때 잘 인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상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말과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